반갑습니다. 어, 교도님들 그 어리실 적의 모습이 생각나시죠? 지금보다 훨씬 귀엽고 예쁘고 밝고 피부도 팽팽하고 뭐 그러셨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예.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나의 모습에 비해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졌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안 달라지는 것도 있었나요? 예, 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몸은 엄청 변했는데 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 달라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경험들도 엄청 많이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심신작용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거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하냐 못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하면 우리가 공부심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원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법신불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변하는 거에만 집착하고 산다는 말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뭐 이제 육신에 집착하고 살고, 인연에 집착하고 살고, 또 가진 것에 집착하고 살고, 하고 싶은 것에 집착하고 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판단이나 가치관에 집착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거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나인 양 그렇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중생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의 경험들과 무관하게, 나의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청정한 것, 이제 이걸 자각하고 살아가면 이제 그게 성숙한 삶이고 부처되는 길이고, 그리고 천만 경계 속에서 항상 한결같은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그 길을 찾아서 가시기를 항상 제가 염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았다. 이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그래도 성품에 대해서 견성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받고 이 자리에 의지해야 생로병사 해탈도 얻을 수 있고, 원근친소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희로애락에도 끌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한결같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도 한결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 깨달은 마음이고 청정한 이 자리인데 우리가 그만큼 애를 쓰고 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순위에 맨 뒤쪽에 밀려나 있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할 거 다 하고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할 거 다 하고 할 거 없으면 하는 게 공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거에 맨 앞에 둘 줄 알아야 그분이 진짜 그 영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앞에 둘 수 있으세요? 이제 여기서는 힘들죠. 자식보다 앞에 두기는 어렵거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앞에 두기는 어려워.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이 자리가 앞에 있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확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항상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불보살은
그러한 경계가 앞에 나왔을 때 망설임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항상 이 자리가 앞에 있어요. 이제 이게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데? 저도 항상 그 앞에서 망설이고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뭐 길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그냥 다만 천만 경계 중에서 청정한 그 자리를 챙기시면 됩니다. 그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대종사님의 전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압축한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노하우예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다만 천만 경계 중에서 청정한 자리를 챙기십시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진급합니다. 한 번 챙기면 한 번 진급하고 100번 챙기면 100번 챙긴 만큼 진급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게요. 네, 일상에서. 오늘은 저희가 천지보온의 강령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천지보온의 강령은 28쪽입니다. 그 책갈피 이렇게 해놓으셨죠? 네, 제가 쪽수 안 말해도 아시죠? 네, 꼭 말해줘야 돼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3. 천지보온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매우 짧네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다, 그죠? 네, 이렇게 좋아하실 줄이야. 자,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어차피 오늘 이야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약간 말을 달리 할 뿐이죠. 사람이 입은 천지의 은혜는 무엇인가?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은혜를 입었으니까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 천지의 은혜를 입었는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천지 피은의 조목에 나와 있죠. 그 바로 위쪽에 있죠. 그것도 한번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 피은의 조목.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이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3.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4.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5.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이게 천지에서 입은 구체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5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는 천지 피은의 도를 채받아 실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 이 5가지 천지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천지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천지의 도로서의 천지가 있고,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덕으로서의 천지가 있다. 그래서 도와 덕이 함께 천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의 도와 천지의 덕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천지 피은의 조목은 천지의 도가 행함에 나타난 천지의 덕이죠. 맞죠? 그리고 천지 덕으로 여러분은 살죠. 천지 덕에 태어났고 천지 덕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 덕에 태어나 천지 덕에 살다가 천지 덕에 죽는 거예요. 네, 그게 천지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도의 결과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대종사께서는 이 천지의 덕의 초점이 아니라 천지의 도를 채받아 행하는 것이 보은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채받아 보은의 도를 행하면은 천지 보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천지 보은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천지 배은의 결과를 받게 돼요. 그거는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는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오늘은 도를 채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시작 전에 청정한 그 마음 챙기는 게 그게 천지의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로 설교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덤입니다. 덤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를 육군을 작용할 때마다 이 자리를 챙기는 게 이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일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이후부터는 바쁘면 가셔도 돼요. 대종경 변이품 24장 대종사께서 대종사님과 제자의 문답이 있는데, 천지 피은의 강령,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셨어요? 근데 어떤 제자는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대종경 변이품 24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천지 보은의 강령에 사람이 천지 보은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라 하였사오니, 자, 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는데 그 큰 은혜는 천지 피은의 강령,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일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천지의 생멸 없는 도, 이 혜택을 입혔는데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서, 이때 한갓 이런 말을 썼어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서 어찌 보은이 된다 하겠나이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일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만물의 천지의 생멸 없는 도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한갓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은혜를 갚는 게 돼요?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쏠깃해요? 쏠깃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해줄게.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군자의 문정에, 문정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란 말이에요. 누구누구 문화. 그 배움의 틀 속 배우는 그곳에서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그 선생의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그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에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보은이 될 것임을 가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불보살과 성인의 문중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선생님께 무한한 은혜를 입었어요. 깨달음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은하기 위해서 물질을 갖다 바치고 강의료를 갖다 바치는 게 선생님께 보은하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자는 어떤 거였어요? 천지한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무언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무언가를 바쳐야 되는 거지. 아니, 그 한갓 그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 같고, 아니 그게 보은하는 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종사님은, 야, 천지한테 무언가를 바치는 게 보은이 되는 게 아니야. 만약 예를 들어서 불보살이나 성현의 문화에서 우리가 배워서 은혜를 입었다면 진짜 보은은 그 선생이 아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선생이 행하는 것을 행해서 선생의 사업을 내가 계승하는 게 진짜 은혜를 갚는 일이지. 야, 물건 좀 바치고 보수를 바치는 게 그게 선생한테 보은하는 일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거는 한갓 천지보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 한갓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천지한테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뭔가 막 바쳐보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게 그게 한갓이에요. 그게 한갓이라고. 진짜는 뭐냐?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뜻을 알아서 천지의 뜻을 행하고 천지 사업을 행하는 일이 그게 천지한테 보은하는 일이지. 야, 네가 천지한테 뭘 갚을 수 있는데? 선생 같으면 물질이라도 바치고 옷이라도 사서 하고 음식이라도 사서 바치겠어. 그것도 선생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라도 행할 수 있어. 그런데 천지한테 뭘 바칠 건데?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천지가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요? 아니,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된 은혜를 뭘로 갚을 거예요?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된 이 은혜는 뭘로 갚을 건데?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산나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는 이 은혜는 어떻게 갚을 거고,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영되어 그 산물로서 살게 되는 이 은혜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천지에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되는 이 은혜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렇지.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니까 뭘 바쳐야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주면은 다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영어 수업 들으면은 수업들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니까. 사람의 생활은 그런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줬으면 대가를 바라고 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돈 안 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가를 바라고 만든 걸 여러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신 거예요. 모든 게 세상 이치는 다 그런데 무한한 천지 은혜는 그러한 대가를 바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이 성자들의 은혜는, 불보살들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바친 그 은혜는 물질로 갚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갚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행위는 대가를 줘서 갚지만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은혜는 물질로 갚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지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어떠한 행위로도 천지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 이웃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늘이 낳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떨어졌어요? 하늘이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니 하늘에
복종해라. 나를 믿고 따라라. 너희는 내가 쓰여야 할 물건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앙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주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종교 계통도 있어요. 그러나 원불교는 우리는 천지가 낳은 존재이지만 그 천지는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우리도 복종하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자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있는 자연현상이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냥 있는 건데,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걸 보고 당연히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보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는 그래서 당연한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성자의 깨달음이에요. 자, 천지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리 하늘에 대고 소리 질러 봐야 저 하늘은 여러분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를 100번 하고 1000번 한 사람한테는 내가 그만한 대가를 내려주고 10,000번 하고 1억 번 한 사람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내려주고 한 번도 안 하는 놈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내려주는 게 천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지도 않으니까 뭔 짓을 해봐야 천지는 우리에게 차등 있게 복을 주거나 은혜를 내리지 않아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존재하고 은혜를 내리는 게 천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천지는 여러분한테 대놓고 벼락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게 천지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딱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천지가 해서 아는 말이 아니라 중간에 성자가 천지의 뜻을 통역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천지의 뜻을 통역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일은 하늘이 하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천지 보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교정 공부를 똑바로 하면 이제 그런 말은 안 할 텐데, 천지 보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야, 하늘의 공기를 맑게 유지해야 돼. 땅을 갖다가 오염시키지 않아야 돼. 그리고 이 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풍운으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 대기의 온도를 유지해야 돼. 이 더 올리면 안 돼.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게 천지에 보온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그러면 그 의미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다 응당마땅히. 하지만 천지은에서 말하는 천지는 그런 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지 보온의 내용도 그런 식의 보온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스승님한테 은혜를 입고 물건으로 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스승의 뜻을 알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보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천지의 도를, 천지의 진짜 본질을 그대로 내가 채받아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천지의 진짜 보온하는 일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변이품 24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변이품 24장 아까 읽었는데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에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선생이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등이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그게 보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당연히 이제 덕을 본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지의 도는 모든 생명을 살렸어요. 맞아요?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일월 밝은 풍원으로의 혜택 무한한 생명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렸어요. 자, 그러면 천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천지의 도를 채받은 인간은 뭐라 해야 돼요? 천지의 도를 채받은 인간이 하늘의 공기를 만들고 땅의 바탕을 만들고 일월의 밝음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는 그렇게 천지는 천지의 도를 가지고 지금 이 우리를 살려주고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천지의 도를 채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대답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훈타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 훈타원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천지가 세상을 살리듯 사람이 천지의 도를 채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천지가 세상을 운전하고 살리듯이 성현이 그 천지의 도를 채받은 성현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의 공기를 만들고 땅을 바탕을 만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이 이해가 잘 되시는 거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지의 도를 본받아 우리가 해야 될 천지의 보은행이다 라는 겁니다. 대종경 불지품 13장의 본문을 봉독해 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아무리, 잘 들으세요,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보하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오늘 사람이 그 도를 보하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사람들이 천지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만물의 영장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쓰긴 써.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만물 중에 사람이 제일 뛰어나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만물 중에 사람이 제일 뛰어나, 사람보다 뛰어난 게 없어. 그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천지의 도를 채받아 가지고 껍데기로 있는 천지에다가 천지가 사람이 그 도를 쓰지 않으면 천지는 껍데기인데 사람이 천지의 도를 채받아 쓰기 때문에 천지가 살아있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천지가 만물이잖아요. 천지 만물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셔요? 자, 보세요. 천지가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다, 위력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도를 보하다가 쓰지 않으면 빈 껍질에 불과하다. 그러면 성자가 나타나기 전에 천지는 뭐였어요? 빈 껍질이었던 거예요. 성자가 나타나기 전에 천지는 빈 껍질이에요. 그냥 다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자가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는 천지는 빈 껍질이 아니에요. 빈 껍질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천지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는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빈 껍데기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천지를 무한한 은혜로 받들며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갈림길이네. 성자는 천지의 은혜를 채받아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빈 껍데기인 천지를 활발하게 살아있는 은혜 가득한 천지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천지가 운행하는 데 따른 그냥 부속물, 천지가 운행하는 거에 따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천지에 속해, 천지가 운행됨으로써 사람이 존재하는 천지 밑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이렇게 읽히잖아요. 천지의 도를 읽으면. 그런데 다른 본문을 보면은 그 둘의 관계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에서 은혜 입었다 그러면 천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순서가 있는 상하 관계로 느껴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천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천지의 은혜는 성현이 드러낸 거예요. 성현이 드러나기 이전의 천지는 빈 껍질에 불과했던 천지예요. 성현이 들어서 천지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성현이 들어서 천지 밑에 감사하는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천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천지, 무궁한 이치로서의 천지, 무궁한 위력으로서의 천지는 우리가 천지의 도예요, 천지의 덕에 속하는 거예요. 유상한 천지예요, 무상한 천지예요? 예? 천지의 위력, 무궁한 이치, 이런 거예요. 예? 천지의 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지의 도. 그러니까 유상으로서의 천지예요. 요거 잘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불지품 13장에서 그 무궁한 위력과 그 다음에 이 무궁한 천지, 이치의 천지는 뭐냐면 이거는 유상한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한 천지는 다시 말해서 천지의 도, 그걸 또 구체적으로 천지의 팔도고, 천지 팔도는 뭐였죠? 천지의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에 무념한 이 8가지 도예요. 이거를 그냥 천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8가지 도예요. 천지 8도예요. 그러면 천지의 이치다, 무궁한 이치다, 무궁한 위력이라 해도 전부 다 이것과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우리 사람이 보아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않으면 이거는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를 보아다 쓰기 때문에 천지팔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도는 우리가 쓸 때 의미 있는 것이고 쓸 때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천지의 은혜를 천지의 은혜로 드러내고 천지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죠. 뭘 하면 돼요?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천지의 은혜와 위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도를 채받아 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천지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는 사리간에 사람에게 이용됨으로 천조의 대소유물을 원만히 깨달아서 천도의 뜻대로 잡아쓰는 불보살들은 곧 3계의 대권을 행사함이니라. 자, 보세요. 불보살들이 천도를 본받아서 행하는 것은 3계의 대권을 행사해요. 그렇죠? 천지는 만물을 살리는데 천지의 도를 채받은 인간은 뭘 하냐면 3계의 대권을 휘어잡아서 중생을 제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천지가 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유정무정을 살리고 유지하는 일을 하지만 천지의 도를 채받은 불보살들이 하는 일은 3계의 대권을 채받아서 3계의 대권을 잡고 3계의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뭘 하면 돼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천지보훈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금 천지보훈의 강령을 보면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채받아가지고 천지의 그 도를 채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이 천지보훈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따져보면 3계 대권을 잡아서 불보살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뜻은 무엇이냐? 중생을 제도하는 게 천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천지에 보훈하는 길이에요. 이게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천지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천지에 이치가 있다, 이 자리예요. 천조의 대소요무도 다 이 자리예요. 우리가 천도를 본받는다 하는 거 다 이 자리예요. 다 이 자리 하나 제대로 깨쳐서 내 안에 수많은 탐진치의 본뇌를 조복받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제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천지의 은혜를 제대로 갚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